폭풍이 대적하는 성난 바다에 던져진 요나 선지자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나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살아난 것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요나 선지자를 죽지 않게 하시고 특별한 이적 가운데 그를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것일까요?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 나와 몇 년 더 살게 하시다가 나는 죽을 뻔했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나왔다. 하나님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그 사건만 증거하라고 그런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하여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왜 하나님께서 죽기를 작정하여 성난 바다에 나를 던지라 그렇게 말한 요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는가? 바로 니느웨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입니다. 니느웨 백성을 위해서 또한 요나 선지자 자신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은혜이죠. 요나가 니느웨에 이르러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외쳤죠.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시리라. 이 요나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큰 성읍 니느웨가 3일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증거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기적이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어느 나라나 민족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민족과 도시 전체가 일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한 일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고집쟁이요 또 내가 바다에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니느웨는 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거역한 바로 그 연약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요나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한지를 평가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또 배 안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새롭게 하시고 사명을 주셔야 하는 것이 결론인데요. 우리가 이 결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고 정말 바닷속에 나를 던지라 말하고 있는 이 요나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은혜를 주시어서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다시 써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평양감사도 저시르면 그만이다. 그런데 이 요나의 행위는 바다에 빠져 죽더라도 니느웨로 갈 수는 없다는 단호한 거절을 보였습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도가 되면 그런 사람은 다시 부를 필요가 없다. 이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죠.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다시 삼는다는 것은 사람 편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이 굳어서 돌아서 있는 사람을 돌이킬 만한 능력과 힘과 사랑이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또 그럴 아량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요나를 택하여 구원하셨고 선지자로 삼아주셨고 영적인 이해와 능력도 주셨고 또 이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갔지만 니느웨로 가기 전에도 이스라엘 내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틀림없이 기여를 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불신자처럼 살다가 이방 땅에 선지자로 가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자, 거룩하신 만유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과 심부름으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인해서 요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로는 갈 수 없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폭풍치는 바닷속에 나를 들어 던지라 말할지언정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칠 수는 없다. 고집을 피우다 선원들에게 배 밖 폭풍치는 바다에 나를 던지라.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들은 망해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만큼, 그러면 요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죄인이니까 망해도 됩니다 라고 말할 만큼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인생은 다 수준 이하, 합격하는 인생이 하나도 없는 빵점짜리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미워하여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요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판단으로 보면 역시 똑같은 죄인이요 정죄받고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폭풍치는 바다 속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보존하시고 회개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 그리고 이 요나를 끝내 니느웨로 보내 회개를 외치게 하시고 요나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요나에게 베푸신 은혜, 니느웨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기만 하고 더 이상 선지자로 부르시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요나를 쓰시지 않고 내버려 두셔도 상관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내 요나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요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와 똑같은 명령을 하셨죠.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그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고 불순종하는 자를 다시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굳이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자신을 거역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까? 정말 요나가 아니면 니느웨에 갈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요나를 붙들고 사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싫어서 떠난 자에게 매달리고 아쉬운 소리를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계신 자원과 인력과 능력이 부족하신 분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오직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불순종한 요나 이외에는 일꾼이 없어서 다시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거역하고 떠나버린 자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행사 자체가 무한한 자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고 실패한 자를 다시 부르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신 이 일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 연약하여 넘어진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신앙으로 행한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오늘 여기 앉아 하나님을 예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 넘어진 자들, 불순종한 자들을 다시금 찾아오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가 우상 숭배자로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은 구경만 했겠습니까? 다 똑같은 것이죠. 가업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는데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어 복의 근원을 삼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나 창세기 11장 31절 이하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여 쓰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거기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난 것은 맞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맞지만 그는 중도에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하란 땅은 가나안 땅과는 수백 킬로 떨어진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찾아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권고하시지 않았다면 그냥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이렇게 그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하란 땅에 있을 때 두 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명령을 받고 정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셨다는 말이죠. 언제까지요?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민족의 영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은 그 7장에 기록된 같은 설교에서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나이 40이 되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에 나더니 한 사람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먹고 자라고 애굽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애굽의 바로는 못 되었을지는 몰라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세상의 영광과 명예가 보장된 자리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 모세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깨닫기를 기대했다. 이 말은요, 어떤 종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런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힘과 방식으로 40년 동안 애굽에서 학문을 배웠고 또 정말 이 군사를 어떻게 조직해야 되고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적인 지혜로 머리가 가득 찼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구원해 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과도하게 여기에 몰두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리는 그런 일이죠. 이것이 들통나자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 40년 지나면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꿈꾸거나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40년 후에 모세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모든 꿈을 포기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찾아오시어 약속해 주시고 구원자로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40년 미디안 광야에 거하던 모세는 모든 의욕이 다 꺾이고 말았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할 말을 가르치리라. 끝내 사양하는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을 너와 함께 가게 하리라.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주시고 도무지 모세가 정말 거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계획을 이루실 수가 없어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비위를 맞춰주신 것인가요? 역시 아니죠. 말씀드린데도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훗날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70년 복역의 때가 끝나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와 같은 두령을 또 세우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감동하사 너희 유대인들은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한 사람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정말 세상이 좋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어찌 보면 자격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말씀 통해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한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면 이 사실은 더 분명해지죠.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 말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감옥에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 밤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죠.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 부인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죠. 그래서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 부인하리라. 내가 회복된 다음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부인하고 실패했지만 배도의 길로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시험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해 주셨고 경고해 주셨고 넘어진 다음에는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 안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반역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요나를 찾으시고 기회를 주심으로 거역했던 요나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처음 계획하셨던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에 사용하여 주셨고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요나를 찾으신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순종하려고 출발을 했다가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밝고 며칠이 지났는데 물론 연초에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일이 아니라 1년 365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을 주셨지만 불순종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열정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두고 살지는 않는가.
또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길을 가다가 이를 그르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낙심에 빠져서 미디안 광야와 같은 곳에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의기소침해 있지는 않는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또는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처참하게 실패하지는 않았는가. 요나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도망치지는 않았는가. 이런 모든 경험들로 인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은 더더욱 자격이 없노라라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면 버리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과 사랑 가운데서 다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않고 찾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더욱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예배를 잘 드리고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모든 일반적인 뜻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이건 평신도이건 관계없이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갈망받기를 갈망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 은혜를 받고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대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값없는 은혜에 비추어 마땅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갈망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연약에 빠져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여 염치도 없고 감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염치가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주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결단하는 자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계속 넘어지지만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고 은혜 구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염치 없지만 이길 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아무리 빨리 해도 늦은 게 후회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후회와 회개는 결코 늦은 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실패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되고 무장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견고히 서고 예수님 닮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5장에는 방탕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둘째 아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주는 것이 유산인데 아버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나누어 달라 말하고 타국에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다리고 있죠. 다 들어먹고 돌아올 텐데 거짓골로 돌아올 텐데 언제 오려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죄에 빠진 인생,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위해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무지하신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다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무한하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다시금 새롭게 되고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끝까지 거절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겠네. 이건 은혜 받은 백성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를 불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덕을 선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자리에서 마땅히 돌이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로 다 부르심을 받았죠.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그러면 몇 년 안 지나면 다 집사도 되고 또 교사도 되고 상가도 되고 구역장도 되고 여러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까? 다 남들이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구역장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우리가 직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심취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 2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사실 우리 개개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2번이 아니라 수없는 기회들을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견고하지 못하여 쉽게 연약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한 번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돌이키는 요나가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 하루밖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던 베드로가 우리의 스승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위기의 순간에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요나는 알량한 애국심이라는 민족적 가치관 때문에 악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칠 수는 없다. 그런 의도로 불순종을 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들입니까? 베드로처럼 목숨이 위험해서입니까? 요나처럼 이념이나 애국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만일 세상을 사랑하는 과도한 욕심이나 성공과 이 물질에 대한 집착 또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가 원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더 각성하고 돌이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돌이키고 순종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순종 가운데 떨어지면 요나가 받은 연단을 생각해야 됩니다. 끝까지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호텔은 아닙니다. 온갖 물고기가 소화되는 악취 냄새, 소화액이 피부에 묻으면 따끔거리고
정말 요나가 2장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땅의 밑바닥이요, 정말 음부를 경험하는 것 같은 고통의 연속이었죠.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회개하고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실컷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훈련을 받고 돌이키기보다는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속히 돌이키고 은혜로 충만하고 새롭게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연약한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과 힘주시기를 간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신의 세상적인 야망이나 영적인 게으름에 떨어진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나,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 모든 것들은요, 그들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명받은 목회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전적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고 또 정말 예수님 닮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영광스러운 구원과 이 소명 때문에 누구를 대하든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도 바울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세상을 소유하는 것에만 몰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갔다면 훨씬 더 이 땅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예수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찍 일어났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가르쳤는데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이 새해라고 해서 작년과 다른 그런 날이 아니고 점점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는 말세를 살아갈 뿐입니다. 말세가 더 가까워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담당하게 하셨고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과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부르셨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예수님 닮고 예수님 증거하는 이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더 깊이 깨달아 알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잠시 있다 썩어질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만 구하는 정말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념이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님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